오늘 예배에 관한 5번째 설교로 오늘 설교 제목이 어그러진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 부패된 예배, 실상은 예배가 아닌 예배.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듣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약 같이 봐주세요. 본문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첫 번째, 신을 만들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한번 같이 봐주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만들어진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들이 만든 신이에요.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무슬려 금야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첫 번째, 그들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야,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들을 인도할, 앞으로 인도해 갈 신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적인 것이지만은 그렇게 종교는, 그렇게 신들은, 그렇게 우상들은 사람들의 손에요. 이렇게 만들어졌었고 또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구분할 것 없이, 문화 구분할 것이, 지역 구분할 것 없이, 인종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우상 제작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주저하였습니다. 두 번째, 왜 송아지 신이었을까요? 가장 흔한 신이었어요. 그들이 보고 흉내낼 수 있는 가장 흔한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왔던 애굽에도 송아지 신이 있어요. 그들이 보았던 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주된 신이 바알인데 바알의 상징적인 동물이 소예요. 뿐만 아닙니다. 배화교라고요. 조라스터교라고. 주전 8세기 정도, 7세기 그 정도에 시작된 그런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도 소를 숭배해요. 자이나교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도 소를 숭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열왕기상 12장 26절에 3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이 두 개의 무엇을 만드나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북쪽 단에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고 금송아지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힌두교에서는 소를 숭배하죠. 인도뿐만 아니라 네팔, 부탄을 비롯하여 전 소를 숭배합니다. 소를 우상으로, 신으로 모셔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가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상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상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진을 보셨거나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물론 금은 아니겠지만은 황금색의 소예요. 소를. 그래서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중동에서 들었던 그들의 소는 무엇이냐면 어떤 신을 상징하나요? 힘과 권력의, 부와 풍요의, 참냐 비를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부의 상징적인 그런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익숙한 그런 힘과 권력을 참 사모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부와 풍요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나 여러분은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하려는 강력한 속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만 일월성실 섬겼나요? 태양을 보고요. 태양의 힘을 알죠. 태양의 파워를 알죠. 선파워. 참 달을 섬기고요. 별들을 섬기고요. 높은 산을 보면 신령한 산이라고요. 산을 섬기고요. 바다의 위력을 경험하면은 바다의 신을 영왕실 섬기고요. 참년 나이 많은 그런 고목나무조차도 숭배 대상이었고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날도 참년 현대인이 되면서 좀 대상들은 바뀌어가지만은 여전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고 원시적이고 초기적이고 작은 것들이지만은 나름대로의 종교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오늘날은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15세기 하반기에 마틴 루터가 주저함 없이 개신교 최초 순교자라고 불렀던 사브나울라라는 그런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러한데요. 그분이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데 어떤 여인이요, 어떤 중년 여인이 마리아상 앞에 너무 경건한 모습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와서 참여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신앙심 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브나울라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 마리아상을 조각할 때, 이 형상이죠.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죠. 신상을 조각할 때 조각가가 모델을 찾았는데 바로 이 여인이 젊었을 때 이 조각상의 모델이었다 그래요. 그는 날마다 이제는 미모가 이제는 지나갔죠. 항상 거기에 앞에서 내가 젊었을 땐 이렇게 예뻤는데, 내가 젊었을 땐 이렇게 예뻤는데, 자기의 젊었을 때의 미모를 숭상하는 것이지, 이 여인은 마리아를 숭상한 게 아니라고. 어쨌든요, 여러분들도 너무 외모를 가꾸지 마세요. 여성분들 너무 가꾸, 하나님 주신 외모 물론 건강하고 젊게 어느 정도 그럭저럭 예쁘게 가꿔야 되겠지만은 너무 가꾸면요 두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내 외모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쓰고 시간과 에너지 소모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외모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의 별명 가운데 또 하나는 성형공화국이라고 다 뜯어 고쳐서요. 그래서 여신으로 숙모를 만나요. 해서 무슨 뭐 그렇게 한다며요. 이렇게 성형 외과에 가면은 눈은 뭐 소녀시대 아무개로, 이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개 눈으로 해주시고 코는 뭐 탤런트 누구 코로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한다며요. 그렇게 그래서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붓고 조각도로 깎아서 참 금손 새겨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의 참 얼굴을 깎고 뜯어 고쳐서 그렇게 해서 무엇하시려고요? 저희 큰 아이가 요번에 잠깐 다녀갔어요. 지난 월요일 날 왔다 어제 갔습니다. 보스턴에 있잖아요. 26살이에요. 만으로 벌써요. 근데 엄마에게, 제 아내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자꾸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저 큰일 났다. 이거 머리가 빠져서. 그러니까 이 아이 대답이 엄마 걱정 마세요. 너 머리 더 빠지기 전에 빨리 결혼할 테니까. 그래서 엄마의 걱정이 이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 아이의 모습이 걔 뭘 꾸밀 줄 몰라요. 그냥 머리가 빠진 대로 옷도 챙겨 입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인도에만 뭐 신이 3억이 있고 뭐 일본에만 신이 800만 개가 있나요? 사실 미국에도 그것을 좋게
참 비교될 만큼 많은 그런 신과 우상들이 참 우리에게도 부지기수로 있어서요, 돈을요, 황금을 숭상하기도 하고요, 참 권력을 숭상하기도 하고 자기를 숭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 외모를 가꾸며 사실 외모를 숭상하고, 그 들여다보면서 항상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어우러진 예배들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우상들을 내가 만들었다면 이어지는 것은 당연히 어그러진 예배예요. 그것은 부패된 예배고요, 예배가 아닌 예배가 드려지게 되죠. 5절 6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니,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은 왜 도용을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번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에는 그렇게 불평하며 그렇게 뜸들이며 그렇게 굼뜨던 그들이요, 헛된 우상을 제작하고 섬기는 데는 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반대도 없이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그날 즉시 아낌없이 금들을 들이면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튿날 절기를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요. 뒤에 보니까요, 17절이에요. 3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오는데요, 모세와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들으니까 왁자지껄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패하는 부르짖음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라고요. 얼마나 크게 기쁘게 노래를 했으면요, 산에서 멀찍이 내려오는 모세 여호수아의 귀에까지 들릴 때까지 그렇게 들리기까지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성화죠. 그 춤춘 것을 춤추며 노래하며 큰 소리로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려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번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1절에 14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 걷듯이 걷게 하시고 추격해오는 애국군들을 물에 수장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의 참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그들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런 장엄한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를 합니다. 그들이 봤어요. 언덕에 올라서 봤어요. 참 갈라지는 그 안에 장엄한 광경을요, 참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을요, 그 엄청난 영광을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지은 홍해를 그분이 가르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요,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애국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습을,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그들이 함께 보았어요. 이 장엄한 심판의 광경을요. 그리고 그들은 15장에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흘이 못돼서 또다시 불평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참여 정말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찬양 노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겠죠.
참 주인이 오면 강아지도 기뻐하는데요. 참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사람일진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일진데 그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친히 목도하며 그들 앞에서 목도하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 그것이 다예요. 제가 다른 데서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리고는 불평하고, 아니 금송아지가 무엇을 해줬길래요? 그들이 해준 것이 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는, 무엇을 해줬길래 금송아지에게는 그렇게 해요? 신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가진 것들 금덩어리를 막 내놓고요, 신속하게 반대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일치단결하여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절의를 선포하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의 절의라고 함께하며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며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경배하는,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요. 야,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배에 시무룩하게 앉아 계시고요, 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헛된 신의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헛된 것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긴다면요, 여러분들을 과시하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우상이 받들어진다면 여러분이 신나고 사람을 여신으로 우상들로 만들어 놓고 함께 경배하는 모습들, 헛된 우상들, 헛된 신들을 섬길 때는 어떻게들 그렇게 비행기표를 들여갖고 가서 막 공항에 가서 막 경배를 하고 축하를 하고 막 꽃다발 들고 가고 소리를 치고 자신의 몸들을 막 상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치단결을 하면서요, 오직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한 분 하나님, 그분 외에는 우리 예배를 받을 자격 있는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을 예배할 때는 왜 그렇게 굼뜨고요, 개맞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오다가 또 지각하시고요, 그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왜 대체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요? 무슨 문제인가요? 뭐 지각하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만 문제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고 저의 문제고 이것이 인류의 문제고요,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문제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고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고요.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좀 이렇게 느껴졌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바로에게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라고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 백성 인도해 내라고요. 애굽에서.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인도해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그냥 그 백성들 보면 너무 실망하셔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기도 싫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상하셔서요, 그냥 네 백성으로 하자.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요. 하나님, 야, 어제 새벽 예배인가요? 그저께 새벽 예배인가요? 하나님 생각하면 좀 불쌍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오직 홀로 예배 받으시는 한 분이신데, 사람들은 헛된 우상들, 종교들, 헛된 신들 만들어 놓고 그건 신이 나서 경배를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도 시큰둥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셨지만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삼녀 여러 우상들, 이방인 모든 잡신들, 헛된 거짓신들, 참 그러한 신들은 신이 나서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거 다 갖다 바치며 섬기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헛된 신들 섬기면서 하나님은 구박하고 하나님을 그치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분이시지만, 오래 참으신 분이시지만,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무슨 엄격하게 전혀 0.1%도 봐준 것이 없이 진행될 것을, 사실 준비된 설교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내 백성 부패하였도다. 6번째,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떠나 어떤 피조물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떤 위대한 형상이나 어떤 황금을 산더미까지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참 황금으로 만든 그런 거대한 산 같은 그런 우상이라 할지라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배한 것은 모두 부패한 겁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의 모습, 어떤 형상도, 어떤 황금도, 어떤 그러한 모든 것도 모두 피조물일 뿐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받을 분은 창조자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죽은 우상, 헛된 신들에게 마음이 끌릴까요? 신기하잖아요.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조차 세상 사람들 말할 것 없고요, 세상 사람들 말할 것 없고요, 어떻게 우리조차 황금의 마음이 끌리고요, 권력의 마음이 끌리고 자기 자신 우상으로 만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끌릴까? 제가 정리한 것이 다는 하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유혹을 받아요? 무엇이 유혹을 받아요? 욕망이 유혹을 받아. 아담의 타락이요, 우리의 욕망은 타락된 욕망입니다. 유혹을 받으면 견디질 못해요. 끌려갑니다. 그냥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유혹이 욕망을 받으면, 두 번째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는 잉태됩니다. 욕심이, 욕망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죠. 하나님 떠나는 자체가 죄고요, 하나님 떠나면서 죄는 그러므로 잉태가 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죽음 아래 놓이게 되고요. 네 번째, 죽음 아래 놓이는 동시에 죽음과 함께 부패는 시작됩니다. 죽는 모든 것은 부패예요. 썩습니다. 그리고 부패는 즉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욕망을 만족해 할 우상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철에 생선이 부패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더 빨리 부패합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죽으면은 부패해요. 가장 먼저 잘 부패하는 것이 생선이죠.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장을 보러 갈 때 특별히 여름철에는요, 장 보는 순서를 뭐부터 하세요? 비싸고 좋은 거부터 장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여름철에는 특별히 장 보실 때 육류나 생선류는 맨 나중에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담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섞기 시작하니까요. 신문 기사에 제가 갖고 있는 기사의 통계를 보면요, 이게 연구 결과에 보면 여름 상온에서요, 비브리오균과 이 대장균 이런 균들이 번식하는데 상온에 놓으면 생선이 1시간이 지나면 60마리에서 70마리로 번식한다 그래요. 2시간이 지나면요 4천에서 5천 마리로 증식합니다. 4시간이 지나면요 1천만 마리에서 2천만 마리로 증식합니다. 기하급수적이죠. 그래서 장을 보실 때 야채나 가공된 식품들을 먼저 보시고요, 장을. 그 다음에 마켓을 나서기 직전에 미리 보았던 육류와 맨 마지막에 생선을 이렇게 탁 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탁소 들렸다가 차 한잔 마시고 그게 가는 게 아니고 곧장 달려가서요, 냉장고에 넣는 순서도 생선류부터 먼저요. 그리고 이제 육류를 넣고 다른 것들 집어넣습니다. 이 글에 보니까요, 생선을 먹는 시간도 세균이 번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분은 조금 시켜서 얼른 먹고 신선한 걸 먹기 위해서는요. 왜냐하면 이미 자리에서 나오는 그 시간부터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니까요. 조금 시켜서 먹고 신선하게 먹으려면 더 조금 시켜서 먹고, 물론 불편하겠지만은 그게 신선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욕심껏 양껏 왕창 시켜놓고 먹다 보면 식사 끝났을 때면은 생선이 벌써 물컹해지는 거 여러분 보시나요? 이미 부패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름철에 생선 부패하는 것보다, 사실 생선이 아니고 죽은 고기입니다. 생선 부패하는 것보다 더 빨리 부패하는 것이 있어요. 신문 뭐 같으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심지어는 죽은 생선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참, 생선이 죽음과 동시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선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부패를 막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푹 쪄서 말리는 겁니다. 뭘까요? 멸치가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다 죽어버렸는데 배 끌고 와가지고 항구에 와가지고 삶으면은 이미 비린내가 진동하는, 말려놔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멸치를 잡는 즉시 배에서 솥에 쪄버려요. 거기서 그냥 말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야 비린내가 덜 나는 멸치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뭔가? 염장입니다. 잡아가지고 배 갈라서 내장 빼내고요, 소금을 다 쳐가지고요, 염장하는 거. 또 하나의 방법은 냉동이에요. 동태 내린 것처럼. 근데 사람의 마음은 푹 쪄가지고 말릴 수도 없고요, 염장할 수도 없고요, 냉동할 수도 없고요. 그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참 죽음과 동시에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런 여름철 생선보다 더 빨리 부패하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염장할 수도 없고 소금 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소금 대신이요, 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하므로 그 부패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4장부터 한번 조금 뒤로 가셔서 5번째 책 신명기 4장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시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시면 형상 만들까 봐요.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셔.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나요? 뭐로 나타냈어요? 불로요, 화염으로요, 빽빽한 그런 안개와 구름으로요.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은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한 모습을 보여주시지만은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 수 없도록 보여주세요.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화염 중에 너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만들 만한 형상을 보지 못했은즉 너는 깊이 삼가라. 16절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 형상이라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로 넘어가 있어요.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6장 1절로 넘어가요. 신명기 6장 1절. 이는 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더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6장 4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우리가 예배드릴 단 한 분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생선이 죽는 즉시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부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떠나는 즉시 우리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방으로요,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셨어요. 그 끈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 떠나가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말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켜야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전후로 보면,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는 마지막에 성막을 지켜야 하세요. 성막이라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백성 한복판에 조그만 텐트를 하나 지켜야 하세요. 가로가 10규빗이에요. 약 4.5m입니다. 길이가 성소지 성소 합쳐서 20규빗이에요. 한 9m 정도요.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텐트죠.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집을 하나 짓게 하세요. 거기에 언약을 지성소에 갖다 놓게 하시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두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쉬운 자라고요, 은혜를 베푸신 보좌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백성들 한복판에 함께 하시며 살아가시려 작정하시는, 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보이며 잠녀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한복판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것이 두 번째 처방입니다.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 그 농부라. 4절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8절. 17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어디에요? 함께 구하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너희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고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긴 함께 사셨는데 성막을 통하여 당시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곁에 사셨고요. 옆에 텐트에 사세요. 한복판 텐트에 사세요. 하지만 이 시대는요, 그분이 우리 곁에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서 2장 끝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가 더 좋을까요? 우리가 더 좋죠. 왜냐하면 그분이 떠나는 즉시 우리는 부패해요. 썩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신들을 만들어요. 정교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고집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더불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예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세상 끝날까지 사세요. 술을 부패하지 않도록요. 우상 만들지 않도록요. 8번째 마지막 숙제입니다. 우선순서 점검하기입니다. 나의 최우선 순서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최우선 순서가 우선순위에 누가 있어요? 최우선순위요. 최고입니다. 우선순위를 한번 쭉 정해보시고 무엇이 최고인지.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기사인데요. 소련이었던 시절에 한 40~50년 전, 한참 전에요. 소련의 레슬링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미국에 왔습니다. 와서는 그가 미국 선수를 꼬나봤고요. 그가 챔피언이 됐어요. 레슬링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금으로 만든 황금 벨트를요, 세계 챔피언 벨트를 그는 다 갖고 자랑스럽게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가 침몰했다 그래요. 근데 그가 이 금으로 만든 이 챔피언 벨트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기사예요. 그가 그것만 버렸으면 그가
참 위기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것을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의 우선순위는 황금이었어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침몰한다면 여러분은 그까지 움켜쥘 것이 무엇이 있나요?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냥 가정해서요.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난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챙기시겠어요? 돈을 챙기겠어요? 화장품 챙기시겠어요? 뭘 챙기겠어요? 뭘 챙기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예요. 저는 유교사학위원이 끝난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교사학위원 때 저희 사촌 형들의 피난길 얘기를 종종 재미있게 들었어요. 피난 갈 때, 유교사학위원 때 저희 사촌 형들이 피난 갈 때 5살, 6살, 10살 이럴 때 피난 갈 때 얘기가 참 이렇게 해서 나이에 맞게요. 너는 8살이니까 너는 소뚜껑 들고 가라고. 그래서 소뚜껑 지고 피난 간 우리 사촌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우선순위예요. 다 전부 사짊어지고 갈 수 없잖아요. 빨리 내려가고요. 죽음 이게 생사의 이게 고비의 시간들이니까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내가 내 배가 침몰할 때, 전쟁통에 피난 갈 때, 참 내가 무엇을 먼저 챙기냐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요? 황금인가요? 불이 나면은 여러분의 배가 인생의 배가 침몰하면 뭘 먼저 챙기겠어요? 돈이라면 황금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무엇인가요? 자식이 있나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부모를, 자기의 자식을, 자기 그 모두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올 자격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세상에 최고 부자예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지위도,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참 여러분의 인생 광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사라집니다. 전부 헛된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죽음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전부 솔로몬의 전도서의 인생이에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인생일 뿐이에요. 하지만은 전부 잃었습니다. 전부의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전부 잃었어요. 심지어는 재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전부 짓밟혔어요. 지위까지, 자식들까지, 내 생명까지 다 잃었어요. 참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생 살았어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내가 모시고 있어요.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 아니라 하나님만 시 최우선순위의 의미예요. 그분이 계시면은 하나님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내가 모셨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모셨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함께 큐티 하셨었나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저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분을 잃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진 자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고 단지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내가 그분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나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가진 자임을, 예배란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주의 예배예요. 그분이나 기뻐하는 겁니다. 최우선순위에 두고요. 그분만 있으면요, 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참 다 만족한, 참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욥기 1장 끝절의 고백처럼, 하박국이 3장 끝에 모든 소산들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참 무슨 포도나무 전부 소출이 없어도요, 밭에 곡식이 없어도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고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만족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원단 금식 기도에 참여하기입니다. 그럼 주보 안에 원단 금식 기도 노란 종이인데 다 한번 꺼내봐 주시겠어요? 지금 쓰시지 않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쓰시는 겁니다. 이름, 전화번호, 그래서 여기에 9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컨펌을, 확정을 해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시무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시무장로님들, 시무권사님들까지는 9기 다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하실 분들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끼만 하실 분들은 저녁 3끼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송구영신 예배 때 갖고 오시는데요. 먼저 2014년 한 해 동안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어서 갖고 오셔서 제출하시면 1년 동안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응답받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14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분, 매우 중요한 분을 영어로 하면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그래서 VIP입니다. 늘 아주 소중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2분씩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적어내 주시고요. 거기 있는 성경 구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실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금식하는데도 요령이 있어요. 금식하는데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면 훨씬 쉬워요.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우선 왜 쉬울까요? 음식이 안 보여요. 음식이 안 보여요. 여성들 특별히 아이들 이렇게 굶길 수 없잖아요. 음식 하면서 먹지 않아야 되니까요. 기도원에 가면 음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금식하기 쉽고요. 또 하나는요, 기도원에 가면요, 다른 일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입니다. 잡버리면요, 금식하는데 시간 맺는데 진짜 좋아요. 기운도 없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요,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우리 삶 속에서 참 그냥 배고픈 자를 먹이면서요, 내 식물 나눠주면서요, 참 우리가 함께 음식 보는 데서 유혹 가운데 우리가 3일을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귀로운 가서 하는 금식도 아름다운 금식이고 좋은 금식이지만은 더 실질적인 금식이라고 봐요. LA에 가면은 나눔 선교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마약 중독자들이 주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곳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거기 그러니까 수용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함께 합숙을 하죠. 예, 이 책임자가 대표가 한용호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이렇게 LA 내려가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 중독자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합숙을,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거의춘 감옥입니다. 거기에 이제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 거죠. 가면 거기서 마약을 이렇게 뭐 마약이 없어요. 병원 안에 들어가서 하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치료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한데 이 한용호 목사님 얘기가 사실이에요. 나오면은 거의 다시 마약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마약이 없을 때 끊은 거는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 10불 주고 20불 주면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을 자기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어야지. 그래서 나눔 선교회는 그 주변이 그래요. 그 목사님 얘기가 주변에 마약 딜러들이 여기저기 다 있대요.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마약 살 수 있게 그냥 놔둔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못하게 해도 그냥 늘 감옥 같은 데 놀 수는 없잖아요. 밖에 나오면 언젠가 유혹받으면 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마약을 할 수 있는데도, 돈으로 살 수 있는데 돈도 있고 마약 딜러도 있는데도 그가 신앙으로 기도로 이기게 해야, 그래야 진정한 비로소의 승리지. 금식도요, 음식이 없기 때문에 뭐 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렇게 금식하기보다는요, 그냥 우리의 삶에 터져내서요, 음식들 이렇게 보면서 유혹받으면서요, 정말 그 가운데 3일 동안, 뭐 40일 동안도 하는데 물은 먹어도 됩니다. 물만 먹으면 돼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자녀들도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시키세요. 금식일지 굶식일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들도 금식 의미가 무엇인지 참, 내 욕망을 내려놓고요, 욕망을 토해내면, 욕망을 겨내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먹방을 얻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의리질 진정을 회개하면서 참여하게 하는, 여러분들도 신앙으로요, 그냥 이렇게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요, 시간 때우기가 아니고, 제가 3일 동안은 엄청 원망을 들 것 같아요. 목사님 괜히 그냥 숙제를 내다 이제는 금식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렇지만은 천국 가서 아마 저에게 감사하지 않으실까요?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금식을 통하여, 여기에 제가 쓰기에는요, 신청서는 언제 갖고 오시라고요? 성구 영신 예배 때 그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금식 첫날은 성구 영신 예배에 오시면서 금식 첫날이 마무리가 되고요, 둘째 날 금식은 수도 기도 예배에 참여하면서 금식이 마무리가 되고요, 금식 마지막 날은 1월 2일은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금식을 마무리해 주세요. 금식하면 3일 동안 금식하는 그런 시간들 동안 밥 먹는 시간 대신 성경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하면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을 하면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형식적인 습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그리고 영적 돌파가 필요해요. 예전에 몰랐던 기쁨, 하늘님을 향한 목마름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저거만 이게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퍼스트잇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요, 지금 쓰셔서 나가시면 이렇게 여기 라비에요. 라비에 이렇게 원단 금식 기도라고 이렇게 큰 이렇게 볼드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그 안에
이렇게 쳐진 울타리 안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놓고 가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 커밋먼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 저 금식할게요. 금식할게요. 뭐 한 끼씩 3끼를 하시든지, 뭐 2끼씩 6끼를 하든지, 아니면 9끼 모두 하든지 금식할게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되 이걸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가세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해놓고 가시면 여러분 흐지부지 돼요. 가서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이거 굶어야 돼요.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모함을, 참 내 식욕이 해서 배가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 사모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약속하고 가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